Something's been bugging me. It's been playing on my mind all week, and I just want to try a bit of an experiment now. I just want to do a bit of a quick audience poll. Hello there, what's your name? Amanda. Amanda, how are you doing? I just want to ask you a question, Amanda. Yeah? When I put this over my head, what does that immediately remind you of? Bank robber? A bank robber, exactly. Everyone always says bank robber, and I reckon that's really discriminatory, because I think wearing a stocking on your head like this is actually a really good look. And lately I've taken to wearing one, you know, just as a bit of a fashion statement. And everywhere I go, boy, you wouldn't believe, I get nothing but prejudice. Hey there, just the paper and some chewy, thanks. Can you take off your mask? Oh, no, it's okay. It's fine. It's just cold outside and I don't need Not really. Hi there. No, it's fine. No, I just want to... Hi there. Do you have the new, that Peking to Paris book? Excuse me? No, I just want to book a holiday. No, it's fine. Can't I book a holiday here? Hi there. No, it's fine. No, I just want to... Get out, sorry. No, I just want... No, you are a robber. No, I just want to... Robbery. No, I just want to get some noodles. Sorry, I just want some dumplings. No. Hi there. I noticed a DVD. What the hell is that? No, the DVD in the window. Is that the final price you can offer? No, don't panic. No, I just want to buy a DVD. Give me a second, I'll call the police. No, it's fine. No, it's just what I wear. Oh, can you help me please? I got a gentleman here. Don't call the police. I'm a regular shopper. So, you get myself, can you come straight away please? Help me. Get it out of here. The cops are coming.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예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축복을 누리라, 권위를 인정하고 축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함께 비디오 클립 하나를 나눴는데요. 이 선입견에 얼마만큼 우리가 지배를 받는지 이 비디오를 통해서, 이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머리에다 뭐 뒤집어 쓴 것밖에 없는데 그걸 볼 사람들이 꼭 은행 강도를 다루듯 그렇게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입견에 빠져 살고요. 그 선입견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권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권위에 대한 선입견이 아주 큽니다. 내가 자라면서 항상 부모님이 불공평하셨다면 권위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경험한 권위가 공평하고 선하지 않았으면 권위에 대한 단어만 들어도 목이 막히는 것 같고, 그리고 권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위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권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냐는 거죠. 무슨 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리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혼내시고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셨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는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권위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자, 이 대목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으니 선한 권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통로를 권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 같은 그런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선한 권위, 예수님 같은 축복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권위의 축복,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들은 회개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예요? 거룩한 성전을 마켓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아니, 어떤 권위로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럽니까?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는 분,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가 아름다운 권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회개해 본 사람이에요. 회개해 본 사람은 회개하면 위로가 있고 회개하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니까 혼나고 나서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오시는 용서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 권위가 선한 권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권위가 협박하는 권위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수 있는, 죄를 드러내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고 지적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아멘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요? 예수님이 뭔데 나보고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권위를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 용서의 축복, 용서 다음에 오는 위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겠죠. 당신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잘못 지적하는 사람들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회개의 복을 누리고 성전이 정화됐을 텐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그대로 더러운 채로 남겨져 있었고 AD 70년에 타이러스 장군이 결국 그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에요. 그림 하나 보고 계시는데 스페인의 한 교회에 엘리아스 마르틴이라는 150년 전에 화가가 벽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벽에다가 그렸기 때문에 150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성화가 점점 상처가 나고 그리고 훼손됐어요. 근데 이 교회에 여든 되신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뭐 새벽 예배 끝나고 그러셨겠죠.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의 그 그림이 막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내가 고쳐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여든 되신 할머니가 성함이 세실리아 기메네스, 이분이 화방에 가가지고 물감을 사다가요 고친다고 다시 그 위에다가 덧입힌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원숭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게 150년 된 그림이잖아요.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원숭이가 됐나. 그랬더니 권사님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고쳐보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150년 된 그림인데 이게 보물 중에 보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망가져요. 죄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복원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직 내 삶을 고치실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내 자신이 고치려고 하면 나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인간이요, 인간 자신의 삶을 고쳐보려고 그리고 인간 자신에 있는 질문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원숭이가 됐잖아요. 원숭이로부터 진화해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간단한데 그 해답을 자기 자신들의 노력으로 풀어보려다가 결국은 원숭이의 자손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인생의 망가진 부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전도 프리칭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모아비 사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모아비 사막에서 어떤 이제 오래전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사막에 가끔 차 서 있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고장 나가지고 그분도 이렇게 이제 모아비 사막을 차로 건너다가 차가 갑자기 쓴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본네트 열고 보니까 길쭉한 건 선이고 동그란 건 엔진인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래.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딱 쓰면서 양복을 아주 잘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딱 내리더래.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메케닉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아유 메케닉 아니면 건들지도 마세요. 더 망가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메케닉은 아니지만 제 이름이 헨리 포드입니다. 이 자동차를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정말요?
잠깐 보겠습니다. 딱 보더니 5분 만에 고쳤대요. 5분 만에. 자기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면 내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권위에, 회복하시는 권위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치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회개는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치유의 시작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살인자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회개하니까 광야에 40년 동안의 목자 생활하면서 회개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신약성경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어요? 그가 회개했으니까. 자기 부하를 정말로 치절한 방법으로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만큼의 영광의 사람이 된 그 비결이 뭐죠?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탕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나쁜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읽어보면요, 우리나라 말, 아주 자극적인 말, 후레자식이란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쁜 녀석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회개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끔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루에 몇 번을 용서하셔야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100번 용서하고요, 한 번 용서 안 하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에 몇 번을 용서하셔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최소한 하나님이 저를 하루에 200번 이상은 용서하셔야 밥 목사 부를 때 밥 목사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이 은혜의 연속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것도 용서하시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까지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권위, 좋으신 권위,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권위세요. 그 권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냐는 거죠. 질문이 있는 겁니다. 삶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 내가 하는 질문에 답하면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십시오. 무슨 질문입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 질문에 사람들이 의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의 문제가 의논하면 해결되던가요? 가족 회의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내가 사람들 모여놓고 회의하면 내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그 질문이 회의하고 공부하면 해결이 되던가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도 그들에게 답할 수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왜?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이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유를 물어보실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대답 못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의 침례가 왔다 그러면 니네들 왜 요한 안 믿었어? 그럴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요한을 진짜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건 뭐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만두자니 생계가 위협받고, 계속 다니자니 더럽고 치사하고, 한 푼도 안 물려주자니 내가 천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고, 물려주자니 하는 짓이 영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침례교 미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오하이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도 집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오하이에서 처음으로 4,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한 거예요. 풋볼 경기장에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만 몇백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집회의 강사가 누구였냐면 닉 부이치치였어요. 닉 부이치치가 왔다라는 소문이 들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 구름대같이 모여서 4,000명이 풋볼 경기장에 가득 모여서 그의 간증을 듣는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그냥 발가락 몇 개만 있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살이 되기 전에 3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다리를 주시지 않고 팔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것이 해결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거기서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결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1년에 300만 명을 만난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이요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이 땅에서 큰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지 못했던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하이라는 도시가 4,000명이 모인 집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한 사람이 바로 가장 연약한 사람 닉 부이치치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의 이유를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습니까? 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결점을 찾아야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삶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권위를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목사님께서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한테 부탁하시길,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제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로 지낼 때 첫째 부인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둘째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들 녀석이 정말로 망나니로 살아갑니다. 그 아들 녀석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을 만났어요. 너 왜 그렇게 부모님 속색이고 그렇게 막 사니? 이유가 뭐야? 목사님한테 좀 얘기해봐. 목사님한테는 그냥 탁 터놓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Nobody loves me.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야, 나는 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나를 낳아준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낳아준 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큰 엄마애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에게 어떤 해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너 솔로몬의 재판 아니? 네, 알죠. 그래, 그 어머니가 창녀다. 근데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음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여자의 아이를 훔쳐가잖아. 네, 알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이라고 속이니까 솔로몬 앞에 가서 재판을 요청하지 않니? 네, 목사님, 그 재판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둘로 쪼개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쟤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의 저 여자의 아이가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솔로몬이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니 이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라 하지 않니? 예, 그 이야기 잘 압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얘야, 잘 들어봐. 그 진짜 어머니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그 아이를 버린 거니 아니면 살리기 위해 보낸 거니?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보낸 거죠. 그래, 네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널 살리기 위해 보낸 거란다. 너 그거 믿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통곡하며 울며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 아이가 그 부분을 해결받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는 것, 그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문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위를 받아들이시는 축복된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위를 인정하고 담대함의 축복을 누리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대답할 수 없었던 건 누굴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사람들이에요. 최고 높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서울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더 무서워요. 중국의 졸부들이요, 갑자기 몇십억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담을 높게 세우는 일이랍니다. 두 번째, 세큐리티 카메라를 온 주위에 다 다는 거래요. 세 번째, 세큐리티, 그것도 장총 든 세큐리티를 앞에다가 세우는 거래요. 왜? 부자가 됐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요? 부자가 됐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요? 왜? 도둑놈이 무서운 거예요. 부자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김정일이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탔잖아요. 김정일 한마디면 바로 아우지 탄광으로 가고 바로 즉결 처형을 하는데 김정일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비행기예요.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생명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근래에 한 책을 읽다가 정말 용감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이렇게 용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친구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데니엘이에요. 데니엘. 이 친구가 지금 뭘 타고 있냐면 마운틴 바이크를 타고 있어요. 마운틴 바이크 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용감한가? 데니엘은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마운틴 바이크를 타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죽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구만. 여러분, 마운틴 바이크가 굉장히 위험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 타면요, 팔다리 다 부러집니다. 저같이 운동신경 안 좋은 사람 탔다가는요,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갑니다. 마운틴 바이크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운틴 바이크를 타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암이 발견돼서 7개월 됐을 때 오른쪽 눈을 빼냈답니다. 그리고 12개월 됐을 때 왼쪽 눈을 적출해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앞에 물체가 있는 거였어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앞에 물체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이 항상 데니엘에게 했던 말이 그거래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네가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것을 네가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걸 찾아라. 아들아, 나는 널 사랑해. 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그 인커리지 속에서 데니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찾은 게 뭐냐면 귀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귀가 자기 귀가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데니엘이 발견해낸 게 뭐냐면 자기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반사돼서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소리를 내니까 그 앞에 물체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비디오를 봤는데요, 이런 소리를 내면 거기 반사되어 오는 소리를 듣고 그 물체가 몇 피트 앞에 있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네. 테드 강의를 들었는데 이 데니엘 어떤 실험을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종이가 여기 있죠? 전 똑같은 소리를 냈어요. 근데 이 종이가 가까이 왔을 때 다른 소리가 나죠?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박쥐가 밤에도 그렇게 비행을 잘하는 이유가, 박쥐도 이런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반사되는 것을 듣고 앞에 물체가 있는 것을 판별해낸대요. 그래서 박쥐는 눈을 가리고도 하늘을 잘 날 수 있답니다. 그 원리가 자기 삶 속에 적용된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마운틴 바이크 탈 때 계속 소리를 내면서 타는 거예요. 네. 앞에 물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뇌 속에 그림이 그려진대요. 그래서 마운틴 바이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물체가 앞에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고 결국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 돈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단 돈만 있으면 그래도 좀 해결이 되니까 돈을 모으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네. 여러분, 돈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생명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내가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그러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면요,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 우리를 쫓아가셔서 우리를 다시 회개케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의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잘못 나아가는 걸 못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곁길로 나아가지 않는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우리 엄마한테 죽어. 이런 말 하는 애는요 절대로 곁길로 안 나갑니다. 왜? 엄마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지 아니까. 엄마가 그만큼 무서운 아이는요 절대로 곁길로 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축복 3가지 오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의 축복을 누리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담대함의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그 장애물을 헤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를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오늘도 그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